오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내 안에 살리기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만 가운데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은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들의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주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내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또 금방 또 일주일이 정신없이 또 지나가고 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참 바쁘시죠? 바쁘셔요.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책에서나 읽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현재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내 삶의 한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심으로 믿음이 쑥쑥 자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땅이 어딘가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1절에서 9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곳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죠. 자, 베델 동쪽 산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의로운 기도처, 피난처, 안식처였습니다. 산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베델 동쪽에 있죠. 그럼 서쪽에 베델이 있겠죠. 서쪽에. 그리고 동쪽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베델 동쪽 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주에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창세기 11장에서는 1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려고 했습니다. 동방은 의로운 쪽이잖아요. 우측.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라 가다가 뭘 만나? 시날 평지를 만났죠.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인생이 편안할 것 같은 그러한 시날 평지에 머무르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어디까지요? 하늘에까지 닿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하늘에까지 내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고 또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며 다스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의 또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외국어 공부한다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먼 조상,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다면 그곳은 안 했으리라는 생각이 잠시 해봤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을 지나쳤던 이유가 아까 뭐랬다고요?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다 쫓아내야 할 것들, 멸절시켜야 할 존재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나안 땅,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맞질 않아요. 없애야 돼요. 다 쫓아내야 될 것들, 이렇게 멸절시켜야 할 세상 것들 내 마음의 땅에 가득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내 마음의 진정한 천국이 아닌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는 천국으로 가득하더라는 겁니다. 이단 중에 만나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달라요. 다릅니다. 천국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대로 맞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천국이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게 혼돈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신천지들은 목사를 우습게 봐요. 목사보다 본인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 굉장한 교만에 빠져 있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고요. 바로 어찌됐든 간에 내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찬, 또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천국,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있어지는 첫 번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거예요.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근데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애굽에서 살려고, 잠시나마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세상을 예표하죠. 자, 그리고 내려간다라는 표현은 좋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이 오니까 세상에서 살기 위해 세상으로 뭐 했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께 물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결정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은 계속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 길은 당연히 옳은 길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다시 바로 잡아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근본 원인인 이 기근이 뭡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요, 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는 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기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육신의 양식에 대한 기근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우리에게는 기근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근은 오늘 본문처럼 내 마음 땅에서 쫓아내야 할 것들, 멸절시켜야 할 세상 것들을 없애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의 사업이나요, 세상의 장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또 도무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다들 답을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권사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해야 한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인내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세상인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도 결국은 자신의 선택으로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간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 선택이 어떤 일을 불러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본래 악하다고 했습니까? 선하다고 했습니까? 네.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모두 악하다고 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을 잘 알고 있겠죠. 그렇다 보니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악하게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죠. 당신은 아름답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야. 그리고 당신은 결국 그들의 아내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고 아내가 되든지 내가 살고 아내가 되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어차피 뺏길 거다. 아니, 이렇게 될 바에 생각 보세요. 차라리 하나님께 붙어 있었으면 괜찮지 않았겠어요?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아무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살고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이 못난 모습을 자꾸 뭐라 하던데 그게 누구 모습이더라? 설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진드거니 하나님께 붙어 있질 못합니다, 우리는. 자, 본문 1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그거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의 계획이 나옵니다. 뭡니까? 아내 사레에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라? 나의 누이라 하라.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죠. 당시에는 친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했고요. 사레는 실제로 사촌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면서 아내예요. 근데 사촌 누이라고만 말을 하고 자신의 아내라고는 말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지금 무엇을 포기한 겁니까? 뭘 포기한 거예요? 자신을 돕는 배필을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셨죠. 자신을 돕는 배필은 우리를 구하시고 자신이 죽으셔버렸잖아요. 정반대죠.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주어야 할 돕는 배필인 아내를 포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나름 스스로 세운 대책이라는 거예요. 무지하게 찌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방비책 또한 하나님께 묻는 것을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스스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각대로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르자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요, 심히 아름답다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 사례를 보고 바로 앞에서 아름답다고 뭐예요? 칭찬해서 전하죠. 그러자 바로는 그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자, 15절이든 14절이든 보면 사례를 뭐라고 표현해요? 그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드린지라. 그러니까 바로는 그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몰랐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정말로 만일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았다면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려 들었을까요? 사실 그거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가정이라서. 아무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반응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의 궁까지 들어갔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도 보면요, 이렇게 드라마를 볼 때 다음에 전개될 장면을 예측하면서 보기도 하잖아요. 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꼭 말을 해. 그죠? 근데 그 예측이 딱 맞았어. 그러면 어째요? 봐, 내 말이 맞잖아. 우쭐해야 합니다. 그죠? 또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는가 본데 저는 요즘도 또 보는 장면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가끔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신호등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저 신호등이 파란불이 바뀌어야 건너가잖아요. 근데 바뀌기 1, 2초 전에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씩씩하고 자신있게 걸어갑니다. 뭐예요? 바뀔 걸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한 걸 가지고도 뭐예요? 우쭐대요. 본 적 없으신가? 나만 많이 보나요? 그 예전에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나한테 도구도 있고 자재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 옆에 두고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요, 그 있던 도구와 자재들을 가지고 응용을 했어요.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장비를 딱 설치를 해버리더라니까요. 나는 기술자를 불러야겠어, 돈 들여서. 그때 그분 표정과 몸짓이 어떤지 아세요?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자신감 있고 표정이 우쭐해 있었어요.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제가 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사소한 일들마저도요 잘난 체 하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요, 봐, 내 말대로 일이 벌어지잖아. 그래, 잘 선택한 거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겁니다. 위로해요. 자신이 목숨을 걸고라도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야 할 아내를 세상에 넘겨주면서도 잘했다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교회 안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아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가진, 생명의 열매를 맺는 시가진 남자의 입장으로서 양육시키고 보호하는 아내가 없어요? 근데 나 살자고 그를 포기하면서 나름대로 위안을 삼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애굽왕 바로는 여기서는 세상의 가진 자죠. 이 세상의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고 자신의 궁으로 들인 후에요, 세상 것을 선물로 줍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나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네. 아브람은요, 자신의 아내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넘기고 세상의 재물을 얻었습니다. 아내 사레는요, 자신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죠. 사레의 아름다움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져야 할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 관점에서 좋은 것을 얻는데 사용되어진 것이에요. 세상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등을 세상 것으로 교환해서 얻는데 사용된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품이 다듬어집니까? 안 다듬어집니까? 다듬어져요. 그럴 때 한번 세상 사람 만나보세요. 와, 자네 같은 사람이 별로 본 적이 없다. 마음에 든다. 하면서 큰 걸 건의를 해요. 같이 하자. 그 사람과 같이 할 것 같으면 뭔가 얻어질 게 많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그동안의 생활 패턴은 깨져버려요, 이제. 그게 종이 돼요. 그럼 세상 거 얻을 수 있겠죠. 그 대가로 어째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한테 대접받잖아요. 후대. 세상에 부귀영화를 얻습니다. 혹시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 부귀영화 얻었다니까 부러운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세상 축복을 말하는 설교들이, 그러한 설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잘못된 길입니까? 아니면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잘못된 길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개입하시겠죠. 자,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인해서 바로와 그 바로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피해를 입었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그 집이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되기도 해요. 물론 그들이 반응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건 당연한 거.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당할까요? 우리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다스리는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면 다스림의 대상이 세상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사업이 망하면 같이 사는 자녀도 어떻게 돼요? 같이 힘들어져요. 자, 이제 세상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예.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치졸한 짓을 벌렸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이거하고 꼭 똑같지는 않더라도 다른 어떤 사건이든지 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답답한 일이 될 겁니다. 요즘 한창 인기 있는 드라마요. 그 펜트하우스도 보면요. 애들이 참 답답한 일을 자꾸 벌려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나쁘게 처리하든 좀 선하게 처리하든 간에 어찌됐든 그 일을 뒤치다거리고 해결하거나 아주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아주 애를 먹어요. 아무튼 우리들이 부족해서 벌려놓은 일들을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왜 나를 속였느냐? 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너 누이라고만 했냐? 에? 데려가서 그래서 왜 내가 그를 아내를 삼게 만들었냐? 이렇게 짜증과 화를 내요. 우리 일하다가요, 높은 사람이 이렇게 짜증과 화를 내면 엄청 겁나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래서 함부로 아브라함을 해코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어째라. 이제 데려가라. 데려가라.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저 거기서 빼오는데 그치질 않아요. 사실 보면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준 재물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누이인 사레를 바로가 아내로 취하는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재물은 다시 바로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바로는 아브라함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무서워서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래서 보면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자, 바로의, 여기서 아멘이 나와보네요. 역시 재물이 최고입니다. 자, 바로가 명함에, 명에 의해서 아브람은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에서 떠나게 됩니다. 받은 재물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브람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마저도 사용하시죠. 그리고 세상의 부유함마저도 아브람이 가져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람이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이제 애굽을 떠나잖아요. 다시 이제 데리고 가라 했으니까. 네.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육신을 따를 때 주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이 20절과 바로 이어진 창세기 13장 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어쩐다? 올라가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올라가지 내려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올라가면. 정리 한번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잊어먹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도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지가 아쉬울 때는 아빠를 찾고 의지하지만 아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 뜻대로 살거든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꾸 잊어먹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자꾸 우리는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한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무지함과 섣부른 판단과 우매한 결정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질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교만함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